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영광스럽고 새롭고 산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며 교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부산 강서교회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살펴주셔서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말씀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입당식을 하는데 이렇게 마침 이렇게 먼저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명지에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좀 살고 계셨는데 한 가정이 이사를 이제 이미 나오셨고 또 한 가정은 또 이사를 또 하려고 해서 그전에는 이 명지에서 모임도 있었고 이제 자주 올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강서교회가 시작하는 그 즈음에는 이 명지에 올 일이 내 없다가 오늘 참 오랜만에 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데 참 이 명지와 신호 이 강서구에 아주 좋은 그 위치에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주님의 어떤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주님의 놀라운 또 인도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자립한 교회 시작할 때 한 6년 정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이게 올라오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봉고차 앞에 주차를 했거든요. 봉고차부터 아주 그 신형 봉고차로 부럽고 또 이게 전세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그 건물을 사서 매입해서 이제 들어오신 것도 부럽고 무엇보다 부러운 게 가정이 못해도 10가정 이상이시죠.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뭐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이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의 가정이 두 가정으로 시작했거든요. 가정이 두 가정. 제 가정하고 합치면 세 가정이었고 봉사의 형제님들이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이제 봉사의 형제님 한 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교회 일을 이렇게 맡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어머니의 임원들이 교회 회계를 담당했어요. 헌금 집계도 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약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뭐 규모나 상황을 떠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그 당시에도 깨달았고 또 아주 귀한 교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가정도 많으시고 또 그전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교제 경험도 있으실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 강서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러 오셨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다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기에 오셨죠. 마땅히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죠. 고난을 목적으로 오셨고 실제 고난을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방금 무슨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러 오셨다가 이미 가셨는데 다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기에 피하지 않으셨고 대항하지 않으셨죠. 너무 어떤 심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빼놓고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방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도 받지 않으신 고난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제 교회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라고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그 고난을 남겨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다시 24절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이 고난입니다. 누구 때문에 받는 괴로움입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도 몸으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민 정도가 아니고, 고난은 사도 바울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은 몸이 받는 겁니다. 이 몸이 받는 것은요,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 가치가 크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고난 정도로 주님은 봐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로 몸으로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성도를 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일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고난받자는 것이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나누고 뭔가 편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움으로 결국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해방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부터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됐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이제 홍해를 건너왔는데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했죠. 이제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이제 만사가 형통이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 강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의 많은 은금 폐물 가축들을 다 받아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만사가 형통일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살기가 참 어려운 삶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애굽은 참 살기 좋은 땅인데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을 봐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다 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지금 어디 땅이 더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좀 감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거 한 번 읽고 딱 옵니다. 어디 땅이 더 좋다는 걸. 일단 어디 땅이 좋다는 겁니까?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11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한단 말이 비가 내려도 그냥 흡수가 돼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담수지가 없습니다. 저수지가 없어요. 호수는 있죠. 유명한 갈릴리 호수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사해 바다도 있고. 그러나 지금이야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관계시설로 이스라엘이 농업국가가 되었지만 실제 재래식의 어떤 방식으로는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말이 요단강이지 요단강도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요 요단강은 숲입니다. 숲. 제가 10월 중순경에 이스라엘 땅을 갔는데 그때가 건기였어요. 초막절 시기였습니다. 초막절 시기 자체가 이 물이 되게 없는 시기거든요. 가서 이제 여러 곳을 기대하고 갔는데 요단강도 좀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만 한 일주일을 돌았는데 3일째 이제 요단강 쪽을 갔어요. 언제고 요단강이 나올까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이드가 이제 버스 타고 막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요단강입니다. 봤는데 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라면 낙동강을 봐도 굳이 뭐 낙동강 보십시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강이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한. 봤는데 강은 없고 메마른 땅에 숲풀만 있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강이래요. 저희는 일부러 내려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요단강 어떤 부분은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 열왕기하 정도에 보면 엘리사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곰이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곰이 나오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강물이 마를 때는 이게 숲이에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우리 서울 가면 여의도도 있고요. 또 이 섬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한강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나마 한강 물이 넘치니까 섬으로 보이지 만약 강물이 없었다면 그게 섬도 아니고 숲이에요. 요단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비가 내리면 그래도 이 강이라서 말뚝을 양쪽에 박아놓고 이 밧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강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숲만 보이지 강물이 넘칠 때는 노젓고도 강 건너편을 못 건너가고 이게 말뚝에 밧줄 메어가지고 잡고 건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차도 그런 곳이라면 땅은 어떻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대로 애굽 땅은 파종하고 밭에 물을 대는 것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오히려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엄청나게 범람되어 있죠. 그래서 발로 물을 댈 수 있다. 이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이 그 수차라고 있잖아요. 옛날 방식.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수차 같은 그 바퀴에 올라가가지고 막 페달질을 하면 막 물이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만큼 주변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그런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란 거예요. 애굽 땅은 워낙 환경이 좋고 물도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경험, 기술 조금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을 이미 경험했죠. 40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땅이라는 겁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 이른 비가 아침에 내린 비고 늦은 비가 저녁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렸을 때 이게 농사가 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올해 농사는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을 뒤로하고 자기 경험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복이 되고 은혜고 쉽고 편하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살이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많은 고난과 참음과 인내와 순종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근데 그 말씀이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짐, 죄짐을 지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짐을 벗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의 멍에가 있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나를 배우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멍에를 메라 했어요. 나를 쫓으려거든 잘 쫓아오라가 아니었죠. 뭘 지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줬는데 주님께서 메우시는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쉽다. 그 짐은 가볍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이 강할 때는 그 멍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서 봐보실까요? 사사기서 우리 구약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360페이지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서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고 제비 뽑은 땅을 바로 무슨 등기 이전한 게 아니죠. 전쟁을 해야 돼요. 제비 뽑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고 차지해야 돼요. 근데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 가장 중요한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고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마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 땅은 차지했어요. 뭐 헤브론도 차지하고. 왜 유다 지파의 이 리더가 그 유명한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파보다 먼저 들어가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근데 이 유다 지파도 차지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죠?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시대에는 이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 왕 때에도 철로 된 칼이 귀했습니다. 왕이나 그 쇠칼을 휘둘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요, 훨씬 이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무슨 훈련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노예살이했다가 풀려나가지고 40년 동안 정신없이 광야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훈련된 병사고 무기가 많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잘 싸웠고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여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마저도 이것은 이유가 돼요. 아니, 쇠칼도 없는 시대에, 부족한 시대에 병거가, 마차가 이 바퀴가 세요. 이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로 보면은 이유가 돼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산지거민을 쫓아냈다. 그들은 나무 병거였을 거예요. 나무 병거였으니까 쫓아낼 수 있었고, 골짜기는 철병거니까 못 쫓아내고, 신앙으로는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왜? 신앙으로서는 그들이 철병거가 아니라 무슨 미사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정복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결국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상황을 보고 현실을 따지고 하나하나 막 계산하다 보면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젠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합당한 것이 돼요. 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서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들, 소위 블레셋 지경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단강부터 지중해, 헐몬산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너희들이 밟으면 너희들 땅이 된다 했어요. 그게 정복이에요. 밟은 땅은, 발바닥으로 밟은 땅은 너희들 땅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은혜이죠. 미국 서부시대가 그랬죠. 깃발 들고, 말 타고 깃발 들고 가면 꽂으면 반경 몇 평은 자기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땅,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말 타고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더 쉽고 편하죠. 발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밟으면 바로 이제 막 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강서구에 좀 개척지가 많죠. 오늘 점심 먹고 이제 1시간을 줄 테니까 발바닥을 밟는 대로 땅이 된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말이 나올까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시키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마저도 철병거 때문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칠 것이 없었을 건데, 이게 상황이 보이니까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수준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상황의 개선을 바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다예요. 형편이 나아질까요? 형편이 나아졌으면 이제 되겠지. 과연 될까요? 제가 처음 이제 시작했던 교회가 어머니의 자매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회가 그만큼 적었다는 건 어머니가 많았다는 거고, 그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전부 이제 홀로
남편들이 있고 남편들은 반대는 안 했어요. 왜 처음에 반대를 안 했느냐? 구원을 받고 본교회를 나가기까지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자매들 구원받고 본교회를 가기까지 고개 넘어가지고 1시간 갔다 오는데 1시간 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일만 참석하고, 네? 자리야 수요집에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모임은 이제 본인들이 있는 그 지경에서 구역 모임 가지고 가고 오고가 조금 어려웠고, 네?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데려가야 되는데 고개 넘어서 1시간 거리에 그 교회를 가는 게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지경에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만 안 좋았어요. 가족이 2개밖에 없는데. 봉사회장님 당시에 연세가 65세 정도 되셨어요. 읍내가 아니라 아주 꼴짝이 전화 안 터져요. 전화가 안 터져. 그리고 봉사회장님이 차가 없으시니까 제가 수요 집회 때는 모시고 와야 돼요. 모셔다 드려야 돼요. 봉사회장님을 제가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근데 처음 하는 게 자매님들은 막 너무 들떴어. 정말 그 해방 분위기. 드디어 1시간 거리를 가지 않고 우리 동네, 우리 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1달이 지나 2달 지나 자매님들의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전도부터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이. 그전에는 주일 내에 점심 식사만 하고 와도 됐는데 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본교에서는 참 멀리서 잘 오셨다고 애틋하게 맞아주고, 뭐 식당 봉사도 빼주고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와보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 자매들이 헌금 짓기도 했다 이거예요. 집회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소부터 주방 봉사부터 그 다음에 차량 봉사부터 방송실도 자매들이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집에 가면 또 욕먹어요. 이 남편들이. 또 주변에서 또 이단이라고. 그전에는 그런 어떤 눈총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아니 교회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힘든 일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힘든 일만.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곳이 부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구역이든 교구든 선교회든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오면 이제 교회 학교 봉사부터 해야 돼요. 청소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이제 밥 안 치고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분반 끝나면 이제 찬양대 해야 돼요. 또. 찬양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힘든데 또 하면서 또 부딪히는 일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전에는 재밌었는데, 1시간 오가면서 교제도 하고 전혀 거칠 게 없고 힘든 게 없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막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만약에 상황만을 보면 형편은 나아졌죠.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맨 먼저 오신 분들은 가까운 데 사신 분들이던가요? 좀 멀리 계신 분들이던가요? 강석이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가까이 먼저 오신 분들은 가장 멀리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참 교회를 아주 기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주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참 교회 생활을 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신앙이 그만큼 나아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 구약 346페이지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그 지파의 지경 안에는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싸움을 해도 쫓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성해집니다. 싸움의 어떤 경험도 늘고 군사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13절 말씀이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냈다고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강성했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역을 시키려고. 이 시대는 전쟁을 해서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쟁에서 포로를 삼으면 노예 삼을 수 있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돈 받아서 팔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잔인한 나라도 전쟁에서 이겨서 그 사람 그 상대 주민들을 잡으면요. 이걸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 이걸 노예로 삼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이런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쫓아낼 수 있는 이제 때가 됐는데 강성해졌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상황이 좋아졌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결코 믿음은 환경이 개선된다 해서 믿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신앙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저 그냥 고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도 있고 상황도 나아지고 이제는 그런 가족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힘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손해볼까 봐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손해볼까 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처음에는 남편에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좀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가게가 잘 되니까 대개는 이제 남자들은 가게가 잘 되면 이제 뭘 하고 싶습니까?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골프채를 잡은 거예요. 일단 골프채를 잡는 순간은 이제 이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자매님이. 계속 핍박받다가 남편하고 이제 협상을 했어요. 내가 가게 문 열고 밤늦게 닫을 때까지 내가 이 가게를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당신은 뭐 골프채를 치든지 낚싯대를 잡든지 스키를 타든지 잘하라고. 대신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잘했어요. 뭐 핍박받을 일도 없고 가게도 잘 됐어요. 이 자매의 수완이 더 좋아요. 가게가 더 잘 돼요.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무슨 지원도 잘해줬어요, 이 남편이. 어제는 핍박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자매님이 입이 안 열려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큰 일이 생겼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자매이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었고 그 남편을 끌어올 수 있었는데 꼭 이 말씀대로 강성한 후에야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죠. 믿음은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죠.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육신은 어떠죠? 믿음대로 갔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요. 믿음대로 갔다가는 괜히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 상황이 나아져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대로 고난은 육체가 받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육체가 받는 게 고난입니다. 육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집회, 교제를 참석한다. 마음만으로 됩니까? 기도는 했어요. 내일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다음 집회 때 봉사도 하고 참석하게 하고, 일주일 말씀 다 듣게 해달라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야 돼요. 몸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온라인 집회 시대가 돼가지고 링크만 보내도 그 대상이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무슨 말이냐면 링크는 한 10명, 20명한테 보낼 수 있죠. 그 중에 한두 명이 답이 왔어요. 봤더니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요. 지난 집회 끝까지 잘 들었어요. 다음 집회 있으면 또 보내달라. 그럼 보내기만 할 겁니까? 직접 가야 될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교회도 한번 소개도 시키고, 그것이 서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요즘은 더 바빠요. 그래서 온라인 집회 시대라고 링크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더 바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도에 어머니, 이모님들 계신 어떤 광주교회 자매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광주교회 그 교구 담당 전도인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더 놀랐던 게 그게 두 번째였더라고요. 광주교회 전도인을 부산까지 두 번이나. 그리고 그 전도인은 이제 상담 다 마치시고 버스 타고 가셨어요, 혼자. 그렇게라도 하신 거예요. 왜 남아서 그 자매님이 또 바꿔야 되고 다른 전도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더 바쁩니다. 전도를 하든 우리가 봉사하든 교제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든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요즘 우리의 용어를 많이 바꿔요. 큰 교회는 워낙 이 보건 당국에서 그때그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란 말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모임하지 말라 그래요. 정기 예배는 할 수 있다. 모임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요 다 예배로 바꿨어요. 구역 예배, 어머니 모이면 어머니 예배, 교사 모이면 교사 예배. 근데 예배는 모임도 예배고 교제도 예배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더 아주 크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삶이 예배다고. 신앙생활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립니까? 봐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을요? 영적 예배를 영으로 드립니까? 몸으로 드립니까? 몸이라고 되어 있죠? 신앙생활은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좀 교제 조금 뜸하신 분들 이렇게 연락드리면
뭐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 강서교회 입당을 안다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생각은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 있죠. 말씀 듣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마음으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건 성경에 육이 있고 몸이 있어요. 육은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건 죄에 속한 거예요. 영어 단어도 다릅니다. 육은 고기 덩어리 할 때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살, 육적인 것, 아주 정욕으로만 뭉쳐있는 것들. 죄를 좇는 그건 육이고, 몸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몸은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지, 신령한 게 중요하지, 이 몸이 중요하냐고. 그 영지주의예요. 그것은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그래도 1시간 넘게 교제도 하고 말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몸이 중요해요. 교회당 이렇게 꾸미실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은요, 물론 강당이죠. 특히나 우리는 2시간을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디오가 중요해요.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2시간 듣는데 이게 피곤해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방송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마치고 뭐 합니까? 요즘 못하지만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이 중요해요. 주방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교회 학교야 좀 형편이 안 되면 식당에서 테이블 치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교사를 해도 저는 교회 학교 공간보다 주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방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음식이 중요해요. 시골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절감했어요. 시골에서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나요? 각 가정에서. 앞 텃밭에서 키운 것을 막 드시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시골 분들이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본받고 오시면 얼마나 음식 솜씨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희한한 게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어르신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식사하면 그 어머니가 해주신 게 훨씬 맛있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교회 밥이 맛있대요. 교회 김치가.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맛도 있지만 그분들은요 힘들게 일하거나 또 시골에서 혼자 내내 삼시세끼를 혼자 먹든지 두 분만 그냥 재미없게 먹는 거예요. 그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그냥 힘쓰려고 그냥 건강 위해서 이제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좀 찬이 좀 적어도 교회 오면은 아이들도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 그 어르신이 구원 받기도 전부터 계속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밥 먹으려고. 교회 밥 먹으려고 주일부터 참석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곧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각자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몸이 드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육체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 교제를 참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때에, 그 시에,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오늘은 주일날 기필코 말씀을 드려야지.
깼는데 비가 오네. 아이고, 비가 오네. 안 되겠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가야지. 날이 너무 좋아요. 안 되겠다. 날이 좋아도 안 돼. 비가 와도 안 돼. 어떤 현장님은 수요 집회를 그렇게 못 오셨어요. 수요 집회를 나오다가도 안 나오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축구에 엄청 빠지신 분이에요. 축구에. 유명한 축구 우리 국가대표의 사촌 동생이에요. 옛날 분들은 딱 얘기하면 아실 분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맞더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의 사촌. 어렸을 때 축구를 많이 했고 이제 50대 돼서 축구밖에 없어요. 그럼 왜 수요 집회를 안 오냐 가끔.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수요일 저녁에 많이 합니다. A매치 경기를. 그때는 절대 못 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집회 고나면 이분은 얼굴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딪히고 걸리고 어려운 게 저마다 다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 육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들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피치 못할 일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행하려면 내 뜻과 안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죠. 우리 잠언 말씀 봐보실까요? 잠언 14장 4절입니다. 잠언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걸 소 키우란 얘기입니까? 키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소 키우란 얘기인데 어떨 때는 이게 키우지 말란 얘기인가? 왜? 소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했으니 구유 아시죠? 누가 볼 때는요, 아니 그래 구유가 더러워질 건데 소 키우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 육신이 뭔가 힘이 약하고 어려운 상황을 뭔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 안 키우는 거예요. 귀찮은 거거든요. 번거롭고. 실제 옛날 방식으로 소 키우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소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여줘야 돼요. 이 소 한 마리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동교선을 그렇게 못 오셔. 봤더니 이 소를 놔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를 놔두고. 그 정도로 이 소 한 마리 키운다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신앙은 구유는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깔끔할 거예요. 깨끗해져요. 신경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고민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게 있고, 나를 세워주는 게 있고, 구유가 더러워져도, 그게 신경 쓰여져도, 그게 좀 손이 간다 하더라도 더 얻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소식지에 좋은 단상글이 올라와서 눈여겨봤는데요. 우리 소식지에 이 제목부터 신앙 행로에 고난함입니까? 고단함입니까? 오타 아니죠? 고단함. 되게 우리는 고난은 기꺼이 받겠다. 근데 고단함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나와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무슨 고난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피로와 고단함과 뭔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들, 실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첫 줄 보면 그리스도인이 단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 가장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식물인간이 가장 성결한 생활을 한다.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거죠. 더 적극적으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신경 쓸 게 있다 하더라도 고단함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들여지면 고단함은 따라옵니다. 분명합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그전에는 고민 안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 마음에 그냥 적당히 말씀만 듣고 적당히 교제하고 공식적인 구역 모임만 하고 딱 1년에 한 번 가정 개방 다 그것만 하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적당히 하고 뭘 더 시킬까 봐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쫓아내지 않아서 결국 받은 해는 누구한테 고스란히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자기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잠깐은 사역시켰고 노예로 부려서 좋았는데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영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다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경고했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받았던 모든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편리한 시대잖아요. 번거롭고 뭔가 지저분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먼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뭔가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뭔가 번거롭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100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한 1000년 동안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마음이 남았느냐? 율법대로 산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이 번거로움이 남아버렸어요. 말라기서 보면요, 범죄스럽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제사는 염소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는 또 양을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는 뭐 의복부터 모든 게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회에서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율법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가축들 중에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것이 소든 말이든 낙이든 모든 가축은 하나님께 첫 새끼는 돌려야 되는데 소가 귀하지 않습니까? 말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쳐도 된다. 우리 집에 소 10마리 있으면 어린 양 10마리를 대신해서 바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나귀의 첫 새끼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만약에 집에 어린 양이 없게 되면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목을 꺾으라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율법이지 실제 우리 집에 하필 나귀가 10마리가 있는데 어젯밤에 나귀가 다 10마리가 다 출산을 했네. 첫 새끼가 나귀 10마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귀가 옛날에는요 이게 말보다는 작지만 말보다 더 큰 짐을 나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나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에는 나귀는 어린 양을 대신 바치든지 없으면 나귀를 꺾으라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까 더 어려워요. 모르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알면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번뇌스럽다 했습니다. 번거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뭔가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때로는요 아는데 이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는데 알아서 그냥 모르면 알겠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 성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전도에 관한 것이든지 봉사에 관한 것이든지 교회에 관련된 것이든지 또 우리 전국교회 총회와 관련된 것이든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육신처럼 번뇌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때가 되고 알만하니까 주님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았다면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그걸 남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육체에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육체에 채우라고. 우리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배 타고 로마 가는 건 쉬워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로마 가는 게 훨씬 더 짧아요. 예루살렘은 훨씬 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 죽이기까지 밥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내가 밥을 먹겠다.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40명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원했던 로마를 주님도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셔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어떤 매임을 받았다는 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단 말이에요. 좀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내가 다 하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근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요, 로마든 예루살렘은 가지 말란 거였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전도 잘 되고 분위기 좋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에베소를 떠나려 하느냐고 붙잡았습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아예 모르면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고난 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나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매임을 받아 매여서 갑니다. 결국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10년만 매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잖아요. 참 주님의 뜻은 우리가 봤을 때는 놀랍지만 당시 봤을 때는 정말 미스테리하죠. 자유인의 몸으로,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갔으면 더 원 없이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살았을 텐데 왜 하필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가게 했는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로마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받는 고난 가운데 매임을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다하고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값지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다. 예. 뭐 교회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죠. 뭐 교회는 교제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 자체입니다. 성도. 형제자매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 하겠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대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건 성도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왜 있습니까? 그건 성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실까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 사랑, 소망, 그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죠.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 다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이 행해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돼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도 행함인데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취향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사랑을 알까요? 아이들이? 말로는 엄마 사랑해 하지만 그건 좋아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고할 수도 있고 내 것이 드려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말은 엄마 사랑해, 과자 좀 줘봐, 줄까요? 말은 사랑해 하지만요, 왜 사랑했어요? 엄마가 방금 과자 줬거든. 과자 한 입만, 아이스크림 한 입만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드릴 수 있고 감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수고라 했죠? 소망은 인내. 장차 바랄 것을 소망한다면 현재를 내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어쨌거나 진정한 사랑은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가 됐던 사랑의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위한 고난, 그건 받기 어려워요. 결혼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결혼에. 우리 에베소서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대개는 25절만 따로 읽지 않죠. 24절과 이게 짝이 되죠. 그래서 24절은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참 이 말씀 되게 좋아하세요. 24절만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한번 언급이 되면 꼭 다시 교제를 한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냐고. 무슨 말씀이야 하면 꼭 이 말씀을 꼭 해주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죠. 다르죠. 복종하는 게 편할까요? 사랑하는 게 편할까요? 복종 안 해보셨구나.
어떠세요? 이 뉘앙스는 왜 하필 복종이라 했을까? 예?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라 했을까? 여러분들 사랑이 더 힘듭니다. 이 복종은 다른 말씀에 경외라 했습니다. 경외. 이것은 교회의 비밀을 결혼의 비밀로 두신 말씀이에요. 33절 봐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복종해요. 주님은 뭘 해주셨습니까?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 몸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따르라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 강서교회 그 암송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암송하시던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좋아하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제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사람은 본성이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요한병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몇십 년을 다 겪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알아놓으시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크게 농사 짓는 할아버지인데 아주 떵떵거리며 사셨습니다. 태백에서 배추밭을 얼마나 크게 농사를 지었는지. 배추 농사가 짧아요. 금방 끝나요. 그럼 그 돈 모아다가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처가 따로 있어요. 옛날 경처 향처처럼 배추밭 농사할 때는 본처하고 농사 짓고, 수확 끝나면 시내 내려와가지고 이제 젊은 아내하고 함께하고, 이제 말년에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요즘 전립선 암은 별 그렇게 큰 중한 암이 아닙니다. 근데 전립선 암이 발병했을 때는 이분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이 암이 터져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딱 갔더니 이 어르신이 처음에는 자기를 아주 자신 있게 해요. 배추밭이 몇천 평이고 가족이 어떻고. 며칠 지나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데 분위기가, 며칠을 계속 병원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읽혀져요. 누가 옆에 계시느냐? 그 밭농사 평생 같이 지었던 본처 할머니가 옆에 있고, 누가 가끔 오느냐? 그 젊은 둘째 부인의 자식들이 가끔 오는데 왜 오느냐? 이 어르신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언제 가신가?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복도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웁니까? 빨리 내놔라. 나누자. 거기서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건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르는 건 쉬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능합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이 더 어려워요. 내 몸을 위한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가능하죠.
어쩌면 부부간의 사랑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쩌면 주님의 사랑만큼 온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몸보다도, 내 육신보다도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왜 받고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겁니까? 우선은 성도를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이방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우린 기꺼이 받아야겠지만요, 함께 교제하는 한 믿음 안에 한 생명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린 더 높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형제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그 형제, 그 자매를, 그 성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다. 성도를 바라보는 이 존재가, 그 가치가 이제는 달라져야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야죠. 아주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결혼을 이렇게 좀 주선한다고 좀 멀리 있는 어떤 교회 청년 형제 프로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형제 뭐 신상 명세. 이 보면 어떤 그 항목이 있냐면, 바라는 그 배우자상, 어떤 자매였으면 좋겠냐. 엉뚱하게 뭐 내가 안경 썼으니까 안경 안 쓴 자매가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좀 멀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의 프로필을 봤는데 구원받은 지 2년이 좀 넘은 형제였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런데 참 그 프로필에 그 원하는 자매자상이 너무 많이 와닿은 거예요. 2년 정도 신앙생활 교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길지 않은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매의 모습은 몇 줄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줄이, 교제 시간에 누가 간증을 하면서 좀 두서없는 간증이 좀 지루하게 길게 막 갈지라도 그를 묵묵하게 경청할 수 있는 자매. 거기서 좀 그래서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그나마 그냥 좀 이해가 되는데, 야, 이 형제가 이 짧은 그 기간에 참 많은 교제를 해봤구나. 그리고 무엇이 귀한지를 참 알구나.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교회 자매하고 이제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진짜 귀한 형제라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한 장 받았는데 난 다른 건 모르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성도의 약점을, 때로는 어떤 흠을, 허물을,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 교제와 그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의 신앙은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회에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특히 자매님들한테, 청년 자매들한테 교제하면서 형제들을 뭔가 결혼 기도하면서 볼 때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 형제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어떤 교제를 하는지. 교제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교제는 나오는 교제하는 한 사람도 없어. 연락만 보면은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다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뒤로 해야 돼요.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어떤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아주 풍성한지.
그게 중요합니다. 인싸, 아싸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사람 관계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인사이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매력이 넘치고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 사람들 중심에 있고 이건 뭐 성격과 어떤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은 기질은 아웃사이더 기질이 난다 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아싸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되게 불편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누나가 4명이었고 조카가 12명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많으면 좋긴 한데 가족이 오면 누나하고 매형이 오면 좋긴 한데 조카가 오면 좋긴 한데 1시간쯤 되면 제 방으로 가요. 사람들 많은 걸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오면 참 좋죠. 일단 용돈 받고 조카 좀 놀아주고 그리고는 막 시끄럽고 사람들 많은 데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은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조직이에요. 교회는 몸이죠.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 해서 몸이기도 하고 또 이 몸은 지체가 다르죠. 지체가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질서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신경 쓸 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교회 생활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귀해지고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듯이 성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면 내 신앙도 참 기쁨과 힘이 넘치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형제들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벌릴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도 뭐 그렇게 짧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뭐 형제들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목숨을 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은 되게 마음을 되게 찌릅니다. 왜? 말과 혀로만으로 하지 말고 뭐와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잖아요. 근데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해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마음만 품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이라는 것은 그건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사랑은 신앙의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있죠. 좀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집회가 있을 때 말씀 권했을 때 집회를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입이 열려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식사 한 끼라도 하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죠. 내 것이 뭔가 드려져야죠.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요, 성도도 그렇게 대합니다. 성도도. 그래서 1년에 1명을 전도한다, 몇 명을 전도한다, 이런 목표보다 더 구체적인 내가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몇 명한테 밥 한 끼라도 샀는가. 그냥 밥만 사주고 끝난 거 말고요. 식사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실되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대접을 했고 주고받고 반대로 내가 대접받은 게 있는가요? 한 형제님이 작년에 8월이었어요.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하고 끝났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예요. 부산역 앞이 물바다 됐을 때. 그 형제님이 가는 길이 저희 교회 이제 그 뒤쪽 그 순환도로 쪽으로 가려면 지하도로 들어갔다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지하도로가 짧은 길입니다. 차가 없으면 한 2초면 그냥 나가요. 2초면. 근데 거기 이제 큰 길로 나가야 되니까 신호를 받으면 차가 이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물이 찼어요. 물이. 근데 큰 뉴스 나왔죠. 6명인가 죽었어요. 대기하다가 처음에는 빗물이 조금 있을 때 대기했는데 불과 한 10분여 만에 차를 덮어버렸죠. 그 시간이 딱 우리 구역모임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때 구역모임 끝나고 비도 오고 해서 구역 식구들을 본인 차로 승합차를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다른 방향도 물이 막 범람하니까 고생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형제님 아파트 근처는 더 범람한 때라 새벽 1시에 들어갔다더라고요. 다 태워다 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솔직히 너무 기뻤대요. 뭐가 그렇게 기뻤냐니까 처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들을 자기 차에 태워서 성도들이 발이 되어줬다고. 그전에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나는 언제나 내 차로 한번 태워다 줄까. 그 형제님이 그전에는요 핍박했던 형제였어요. 자매님을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저도 막 가끔 봤어요. 그 형제 구원받기 전에. 교회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거든요. 체격도 좋아요. 악수할 때도 인사할 때도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 온지 알거든. 빨리 데려가려고. 아이도 또 어리고 하니까 이제 주일날도 늦게까지 교제하는 걸 못 기다리면 빨리 데려가려고 본인 차로 이제 데려가려고만 왔던. 그랬던 그 형제가 구원받고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1시에 들어갔더니 이제 유수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날 뉴스 보고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딱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참 허망한 어떤 일이었지만 우리 그 형제가 정말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발휘해주고 그 기쁨이 딱 보이니까 저도 참 구원받았을 때 형제자매를 높이는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마음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은 가깝게 있으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부산 서부교회에서 되게 교제하다 오셨죠? 서부교회는 더 제가 가깝게 교제하고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되고 또 아주 위치도 좋은 곳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건 참 크신 은혜이고 그리고 이 강서 신도시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복음의 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도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입당식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왔는지 이 비천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성도를 높이고 또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부산 강서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참으로 부산 강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을 도우시며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